자, 자리 앉을까요? 선생님이 찬양 연습하다가 우리 많이 나갔는데 우리 친구들 위해서 또 노래하다가 했으니까 이제 들어줬으면 좋겠어. 자리 앉을게요. 앉아서 찬양 시작할 건데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너무 궁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일단 선생님도 우리 반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다들 추워졌잖아. 그래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왔네. 그치? 선생님이 오자마자 우리 친구들 추울까봐 난방을 틀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축 처지지 말고 이제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첫 곡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인데 사실 율동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몸도 풀 겸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이면서 찬양을 시작할 거야.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오른쪽, 왼쪽 붙이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인을 위하여서 그의 가진 행복을 인하여 찬양해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꽃이라고 돼 있어. 왜 그렇게 해놨을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꽃처럼 피어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카톡 프로필을 해놨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한 자리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모습으로, 왜 우리 이제 중학교 갈 거잖아, 6학년 친구들은. 그치? 근데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중학교 가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굳게 가다듬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 너잖아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로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선생님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정말 이 시간 그냥 홈트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정의 부모님을 만나서 혹은 한 친구의 손을 잡고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심어주고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선포될 때 정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친구들은 오늘 또 앞으로 일주일 그리고 남은 미래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다 더 강건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말 만들어주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말씀이 아직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신령으로 그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이 편안하고 또 잘 들어오게 해줄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간사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더욱 느끼게 도와주옵시고 이 음성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 잘 듣고 정말 하루를 한 주를 예배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게요.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저희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어떤 예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넘어서 정말 예물과 함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예배가 실패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살더라도 그것은 실패자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예배를 목숨같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벌써 이거 쉐바교제 1번 끝났네, 그쵸? 얘들아, 우리 이제 같이 말씀을 볼 텐데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고 받지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받지 않으시면은 이 자리에 나와도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받음이 되는 예배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지 내가 진짜 마음을 쏟아서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순종의 사람을 찾으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다 찾았죠? 그러면은 큰 목소리로 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씩 읽어볼게요.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잘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진 한 장을 볼 텐데요. 이거는 젤리가 남은 게 있나? 뒤에 그 상품 남은 거 있는데요. 꽃나무 하나 줄게요. 네,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는 사람? 우리 한번 안 시켜본 친구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내가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진이죠? 노아의 방주 사진이고요. 홍수 사진입니다. 홍수. 이제 노아의 홍수 사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죄를 져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죠? 이것도 손 한번. 우리 신영이. 맞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 8명의 사람들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시간이 점점점 가면서 이 땅에 다시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내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것을 맡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찾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막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엑스트라 정도의 삶이 괜찮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오늘 설교 대충 들어도 돼요. 혹시 요즘에 좀 좀 유명한 드라마? 요즘 핫한 드라마가 뭐예요? 뭐라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맞아, 오징어 게임인데 혹시 주인공 이름 하나만 대보세요. 주인공. 누구? 이정재죠. 근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엑스트라 이름 한번 대볼까요? 공유. 거의 공유는 주연급이어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뭔가 지나가는 사람들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안 봤어요. 강혁이. 맞아, 근데 특별한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주인공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 같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왕 한 번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께 좀 주인공으로 기록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순종을 했고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떠나는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순종을 해야 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가 있는 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간사님이 공부는 좀 못했어도 역사는 진짜 잘했다? 미안해. 근데 이 지도를 보면은 이 하란이라는 땅 주변에 뭐가 있어요? 2개의 강이 있는데 혹시 이 강 이름 아는 사람? 알아요? 연우. 잘 읽었어요. 맞아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 시간에 보면은 강 주변에 있는 도시는 막 뭐가 발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나? 네, 한강 주변에 똑똑해. 맞아요. 이제 옛날 고대 문명들을 보면은 강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무역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강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바다로 무역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강으로 무역을 한다는 그래, 하여튼 강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지나갔어요. 미안해. 어쨌든 이렇게 강 주변에 있는 토양들은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고요. 그래서 이게 문명이 많이 발달됐고 근데 문명이 많이 발달됐다라는 거는 어떤 걸 뜻할까요? 우상들이 많았다라는 것도 뜻을 해요.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땅은 그냥 뭔가 평범한 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우상이 많고 사람들이 이제 죄가 만연한 곳, 세상적으로 좀 세상 문명이 발전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서울이라고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죄가 가득한 곳에서부터 너는 떠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아브라함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얘기해 볼까요?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 맞아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우상을 만드는 직업, 우상을 같이 겸해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이런 우상적인 요소들이 가족들한테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안주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과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편안하고 뭔가 아니라고 의지하고 싶잖아요. 뭐 가끔은 뭐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존재는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평안함에 취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할까 의지하지 않을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안정되면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분리됨이 필요하다. 너가 안주해져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안주하고 안일한 그런 상황으로부터도 떠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찾아오셨어. 동현아, 너는 지금 당장 이 수원 땅을 떠나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 순종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쉬워? 어렵겠죠. 왜냐하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내 주변 보면은 친한 친구들 있잖아. 이제 친한 친구들을 아예 못 본다는 뜻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못 볼 수도 있고요. 또 뭔가 편안한 곳으로부터 떠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아브라함아,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떠나라라는 뜻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살았어요. 왜 모여 살았을까? 강혁이 농사를 지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이제 당시 좀 유목 사회였긴 하지만 치안이 불안정했어요. 우리 사실 한국 땅에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잖아. 막 밤에 막 돌아다녀도 우리 막 엄청 위험하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밤에 막 못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 막 강도도 있고 진짜 총 맞을 수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당시의 사회도 사실은 안정적이지가 않았어. 그래서 뭔가 소수의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은 누군가 갑자기 공격해서 나의 재물들을 다 악탈해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아야지 안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이곳을 떠나라라는 뜻은 어떤 거예요? 너 죽으러 가. 심하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안정적이지 않는 삶에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번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제일 먼저 너는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떠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떠나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사실 잘못된 신앙, 가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곳을 떠나야 할까? 첫 번째로는 내 주변에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뭔가 드라마에 많이 노출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뭐 미디어, 게임, 뭐가 있을까? 지금 주많은 친구들도 다른 창을 켜놓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뭐 연예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시작되지 않고 여전히 갓난 아이의 신앙, 하나님께 주목받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안주하면서 떠나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솔직히 가난한 친구 없잖아. 뭔가 부모님이 다 해줘, 옷도 사주고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뭐 풍족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뭔가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안주해져 있는 마음을 떠나야 된다. 이 안주해져 있는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 너의 신앙은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나의 죄로부터 있는 것, 지금 안주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가슴을 치면서라도 이 안주함을 떠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하면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입니다. 완전한 축복. 순종할 때 축복이 있다. 이제 우리가 아까 1절 봤는데요. 2,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총 7가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7가지는 혹시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완전한 걸 의미해요. 우리도 막 하나님이 7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 하루는 쉬었지만,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한테 완전한 거. 그냥 단순히 7가지가 아니라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말이 7이라는 그런 숫자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솔깃할 만한 2가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나를 높여주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나를 직업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여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내가 막 판검사, 막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내 앞에 서면 막 샤바샤바, 와 요셉님 짱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다 잘하실 수 있으세요 하는데 뒤에 가서는 아 진짜 저 요셉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창대하고 높은 사람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요셉아? 내가 창대하고 높은 사람일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안 하죠. 근데 내가 높진 않더라도 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진짜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아, 저 사람은 진짜 닮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리더십이 있지? 이렇게 대해준다라는 뜻이 어떻게 보면 창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서 내 이름도 같이 높여질 수 있지만 내가 높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뭔가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런 영적인 카리스마 또는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어때요? 막 사람들이 나를 보면 뒤에서 막 욕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날 봤을 때 존중해주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뭔가 엄청 노력하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한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복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2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중학교도 올라가는데 한번 우리 6학년 언니 오빠들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5학년한테 부끄럽지 않게 시작! 솔직히 우리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5학년 친구들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할 때, 새로운 반에 적응할 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딱 중학교를 갔는데 나의 언니 오빠가 중학교 3학년에 짱이야. 그러면은 나의 학교 생활이 어떨까요? 완전 그냥 탄탄대로겠죠.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못해. 왜냐면 내 뒤에는 짱인 언니 오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끝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인아 넌 진짜 너무 아름다운 존재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예인을 축복했네? 축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어떤 때 승리가 있는데 야 이승리 너 하나님 전하지 마 짜증나니까 하면서 막 욕을 했어. 그럼 승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엄청 든든해요. 그냥 하나님이
적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편에 서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내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순종은 모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이렇게 공감이 돼요. 우리 소년부에서도 간사님이랑 좀 가까운 친구들이 있고 뭔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간사님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지만 그래도 재정이 있을 때 간사님한테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간사님 막 편의점도 데리고 가고 그러지 않니? 그쵸? 뭐 찬양 특히 뭐 찬양팀 친구들이랑 그래도 간사님이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질 끄덕이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간사님이랑 같이 있으면은 그래도 여러분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순종한다라는 뜻은 저는 하나님이랑 가까이 있을 거예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어떨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냥 내가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복들이 그냥 나에게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는 뭔가 성품, 뭔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내가 순종만 하기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불순종을 하는 순간 이 축복이 이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불순종을 딱 하는 순간 이게 막혀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복들이 아예 차단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거구나. 그냥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게 나한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축복하지 못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게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연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10만 원을 꽉 주고 있어. 근데 이거 10만 원을 놓으면은 1억을 준대요. 근데 우리가 놓지 않는 거야. 아니야, 나는 이 10만 원을 갖겠어 하면서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1억을 준다는데 이 10만 원 내려놓고 1억을 취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연예인, 미디어, 게임을 꽉 쥐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필요 없어. 난 이것만 잡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 너가 지금 꽉 잡고 있는 거, 너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 있지? 그거 내려놔봐. 너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또 우리 3번은 또 짧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한다. 간사님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같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순종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되게 사실 엄청 어려운 순종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하지 이런 모습이 보여요? 아니면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참 신기한 게 아브라함은 고민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딱 명령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뭔가 순종하라고 하면 되게 고민하잖아요. 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 왜 순종하라고 하지?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매일 만나보다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은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만은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이거를 알았어. 한번 우리 초록색깔 이거 바로 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면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드셨을 때 모든 걸 다 계획하셨거든요. 아, 우리 은유리는 이렇게 사용해야겠다. 우리 다영이는 이렇게 사용해야겠다.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지금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 순종하면 보여줄게. 순종하기 전에는 안 보여줄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가라고 했을 때 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근데 그냥 순종해봐. 그럼 내가 길을 열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불순종하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때론 수업 시간을 통해서, 때론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는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 이번에 이곳에 가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순종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활짝 열리다 보니까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나는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때론 영화를 보더라도 뭐가 있을까? 어떤 가난한 아이가 나와요? 근데 갑자기 어떤 나라가 떠올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것들을 길을 하나씩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되게 많은 문들이 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문이 착착착착 있는데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하영아, 너 지금 여기를 가야 될 때야. 너 지금 고등학생이구나. 너는 지금 여기를 가야 될 때야. 이렇게 하나 단계들이 있는데 불순종하는 순간 아예 문이 닫혀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 가고 직업 갖고 결혼하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진짜 가치가 있으려면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는 너의 신앙이 절대 시작되지 않는다. 너가 죄악된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도 너를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안주에 있는 자리를 떠나야 한다. 너가 이것 두 개만 떠나고 순종하기를 시작하면은 나는 너를 엄청나게 축복하고 너는 그게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죄악된 자리가 있다면 꼭 그 자리를 떠나면서 신앙이 시작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말씀 핵심이 뭐예요? 떠나야 한다. 떠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신앙은 발전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혹시 이은님 나와주시고 막혀있는 것들, 내가 진짜 떠나야 될 것들이 있다면요,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